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가대 봉사 때문에, 피아노 반주 때문에, 주방 봉사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앰프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오셨으면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봉사하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정말 그 사람의 태도가, 예배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나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그동안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생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빼놓고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 각자가 교회를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믿지 못해서 일어난 아웃컴이에요. result, consequence,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속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한글 성경으로 이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는 그 원형이 토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그 복이라는 내용으로 번역을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조금 프랙티컬하게 번역을 하면 잘 되는 거, 사람이 이익을 얻고 이득을 얻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한글 성경에는 이 복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이득되는 일이, 선한 일이, 다시 말하면 복이 없습니다. 오직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심정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야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갖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더 많은 이득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느냐에 국한돼서 설명하고 있는 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16편은 쓰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혼,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린 영혼이 사실 뭔지 몰라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유한이라고 하는 이 시간,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영혼의 시간이 있는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사느냐도 여러분들과 제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이라는 시간 속에, 유한된 공간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따라서 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한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3차원을 넘어 4차원 그 이상의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유한한 것들의 모든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개미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개미들이 막 지나가면 뭐 이렇게 빵도 들고 가고 막 열심히 떼를 지어 가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힘들게 살면 뭐야 개미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미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개미떼들이 물건을 들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아유, 저렇게까지 저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 그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번영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가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유한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치고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갔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이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뜻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신약에서는 제자, 구약에서는 나그네. 여러분들과 제가 잠깐 동안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왕이 되셔야만 해요. 정치인이 되셔야만 해요. 개혁가가 되셔야만 해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다 살 수 있도록 다 물질을 주시는 진짜 세상의 왕이 되셨어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좁은 길을 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 것도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게 아니고 그때 배고프니까 그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빵을 먹는 그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비유를 해석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땅의 유한적인 것에 모든 관심을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나 비유나 예화 가운데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드신 적이 없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목사들만 그런 예를 들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공간 속에, 유한한 시간 속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다 놓고 갈 건데요. 나그네. 잠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하세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개념이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제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 3가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갈 것. 그러니까 나그네하고 제자는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여기 정착합니다. 그러면 내 뜻을 못 접어요. 나 프로폴티도 있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다 이거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메인터넌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못 접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서 잠깐, 길어야 130년 잠깐 있다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이 땅에서 무엇을 일으켜서 무엇을 하려고 거기에 집착은 안 걸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할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많고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잖아요. 이것만은 주님이 해야 됩니다. 이것만 꼭 하고 주님께 오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꼭 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필요 없어. 내가 언제 너보러 뭘 갖고 오라 그랬니? 나는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 좋아. 나는 다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오겠다는 거야 나한테.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 성경이 말씀이에요. 나를 제발 따라와봐. 나를 제발 믿어봐.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봐.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정황 속에서 말하는, 성경의 상황 속에서 말하는 그 입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유한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다루시는 그분과 싸움을 한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래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납득이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왜 네가 미워하니? 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왜 네가 싫어하고 질투하고 다투니? 그 사람과? 누구하고 다투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원수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아픔이 있어서 분리해 나간 분들도 있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한다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나그네로 잠깐 있다가 갈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왜 용서 못해요? 왜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헐트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다른 이방신들,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피의 전제, 이 drink offering of blood, 이 피를 이렇게 막 담아갖고요, 이렇게 잔에 담아서 이렇게 드렸다고요, 이방신에게. 열심과 정성으로 그냥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까? 뭐 1000배, 2000배, 3000배 그 이상 절도 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일찍 일어나서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정성을 깃들여서 절을 하고 말이죠. 왜 그럽니까?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정성을, 그 열심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지 말래요.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생을 살아갈 때 계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나그네 정말 제자는 우리의 뜻이 없어요. 우리의 뜻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나그네로 제자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 교회 왜 가냐? 네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네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려고 여기를 가는 거고 나는 그러려고 교회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그 정도로 제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비워버리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러니까 목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목회는 목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한량없이, 제한 없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라. 기억나시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해석이에요.
한량없는 성령의 임하심, 무제한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하심, 바로 그 무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유한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무한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임하는 unlimited, without limit,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무제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아갈 때 임하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나그네로서 생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unlimited, 무제한적인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한이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무제한적인 그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군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아주 중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누구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오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리라, will be my witness, 증인이 된다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한량없이 주시는,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있어야만 여러분들과 제가 마땅히 미워해야 될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세상에 나그네로서 제자로서 올바르게 산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는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할 바를 했어요, 끝. 뭐를 드러내요? 뭐를? 참 제자는 성령의 무제한적인 그 성령의 힘에 이끌리는 참 제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자신은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량 없이 임하시는, 무제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뤄도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직 제자 아니에요. 나그네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리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지원할 것이요.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를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한 번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고백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도구가 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나그네로, 제자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전도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던 적이 언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모든 산업과 소득, 그리고 분깃, 구역, 이 구역은 몇 구역 그 구역이 아니라 이 마운드리,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역,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자기 위해서 안 씁니다. 우리가 잠깐 나그네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갖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이 내가 이만큼 소유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편 16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위해 훈계하시는 하나님, 오른쪽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스올 즉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길, 즉 주님 앞에만,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곳,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시를 읽는 독자가 그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시편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다윗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헐트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은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꼭 오늘은 집에 가셔서 오늘 시편 16편하고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를 10번 이상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절부터 해석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보통 우리가 누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나 이 갈등이 많아서 그냥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합시다.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말하길 다윗이 그리스도를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그 부분을 해석했을 때 그래 맞아, 다윗이 본 건 그리스도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유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무한의 시간에서 무제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서의 해석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심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영감으로 기록하는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으로, 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도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보통 사람들이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모든 역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적들과 교회의 부흥과 그 다음에 흩어짐과 선교와 또 다시 교회의 나타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교회가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왜 선교하러 갑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왜 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제가 왜 교회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예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나가서 예수 피 묻은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거 아니면 다 우리는 꽹가리예요, 꽹가리. 시편 16편이 다시 언급하지만 세상의 번영과 축복에 관한 내용이라면 시편의 자리 거기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사도행전에서 인용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목숨까지는 안 걸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시편 16편의 내용이라면.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직 제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제자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는 뭐가 있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천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요. 그것을 예수 믿는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길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지 않고 내가 제자로서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머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좀 무겁지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느냐, 얼마나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고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봉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하러, 앰프 만지러, 성가대하러, 찬양하러, 네, 다 하나님 일이죠.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원했어요? 그거 안 해도 정말로 제자가 될 수 없겠니? 정말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겠니?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번제바치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예배하라고 했어? 제발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봐. 나그네로서 제발 좀 살아봐. 제자로서 제발 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신구약이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임하시는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그네로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